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요.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성전에서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고 그들은 이 여자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5절을 보니까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것은 예수님을 고소할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었다. 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2장 22절을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히면 둘 다 죽이라고 분명히 이 율법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은 간음한 여인만 데리고 왔고 남자는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잡았으면은 율법대로 돌로 치면 될 텐데 왜 그 여인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 그들이 여인으로 하여금 간음하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모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여인의 생명도 예수님의 안전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앉아서 가르치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장면. 예수님은 이때 앉아 계시다가 몸을 굽혀가지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언가를 쓰셨어요. 무엇을 쓰셨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몸을 굽혀서 땅에 뭘 쓰셨는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재촉을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 무언가를 쓰셨습니다. 그러자 이 고소하던 자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가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남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그 대답,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기가 막힌 생각을 하셨는가? 여러분, 이 말씀 하나로 살기 등등했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의 이 모든 예수님을 제압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을 완전히 제압해버렸어요.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 여인이 대답하기를 주여 없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줄거리예요.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 마주선 이 성전 안, 오늘 우리도 똑같은 입장으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할 그런 죄인들입니다. 우리 모두 다 영적으로 간음한 그런 사람들이죠. 율법에 비추어 보면요, 오늘 우리도 모두 다 돌에 맞아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혼자서 지금 이 율법의 정죄를 막아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우리들과 예수님만이 이 자리에 있을 뿐이며, 주님은 이 시간 우리의 모두에게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여인처럼 주님 앞에서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발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오늘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이 세 가지를 꼭 발견하시고 돌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발견해야 하느냐 하면요, 나 자신이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노라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교회는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감격스러운 장소고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용서받은 죄인들의 축제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간음한 여인을 어느 누구 하나도 용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 그녀를 정죄하고 돌로 치려 했지만은 오직 예수님만이 용서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죄 지은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어느 누구가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정죄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절에 보게 되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만 우리 모두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돌로 치려 하는 이런 정죄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책에 기록하진 않지만요, 우리 머릿속에 다른 사람들이 행동하는 거 다 기억하고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또한 교회에서도 그렇고 친구나 이웃들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기록하고 있어요, 머릿속에. 여러분, 요즘 운동선수들이 돈 많이 벌죠. 심지어 1년에 한 번도 시합에 나가지 아니하고 그저 후보로 있는 그 선수들도요, 웬만한 봉급쟁이보다도 더 많이 봉급을 받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운동선수들이요,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어떻게든지 운동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생활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들은요, 그들의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일일이 체크를 하면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조금만 잘못해도 이것이 기사화되어서 다 공개됩니다. 야구 선수가 실수해가지고 공을 한번 놓쳤다, 그럼 벌써 기록이 올라가요. 축구 선수가 공을 몰고 가다가 빼앗겼다, 그것도 다 기록이 올라갑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한국의 TV 방송에서 이 파랑새 특강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요즘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파랑새 특강. 거기에 제가 어쩌다 봤는데 거기에 누가 출연을 했냐면은 그 유명한 축구 선수, 오래전이니까 박지성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가 거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거기 출연해서 한 말, 그 말을 아직도 제가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잊지를 못합니다. 그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이 축구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고 또한 비난도 받는데 자기는 거기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한마디 칭찬하는 것도 자기는 귀를 닫고 듣질 않는다는 거예요. 비판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잘할 때는 굉장히 열광을 하면서 칭찬을 하지만은 조금만 실수를 하게 되면요, 얼마나 비판의 소리가 자기에게 들려오는지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잘할 때는 칭찬하고 못할 때는 비판이 그렇게 세기 때문에 자기는 아예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끈다는 거죠. 칭찬과 비판에 연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판의 돌을 던지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만이 십자가에서 비판 없는 사랑을, 그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은요, 다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하나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았기 때문에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요, 실은 자기 자신의 그 신세를 한탄하고 또한 정말 이 팔자가 더럽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참
이 잘못된 그 생각을 가지고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용서하지 못하면은요, 남도 용서하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은 그런 사람들인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바로 예수님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나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 예수님의 용서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삶의 출발은 먼저 나 자신을 용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이 뭐예요?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한 후에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그 다구는 소리를 들었을 때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그 회개함으로 인하여 용서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기를 용서했습니다. 다윗도 이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범한 이후에 나단 선지자로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용서했어요. 바울도 그랬고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그저 후회만 하고 저주만 하다가 끝내 목매달아 죽고 마른 것이죠. 오늘 혹시 여러분 중에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있습니까? 과거의 허물로 인하여서 정말 그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회개하면서 나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왜 나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용서하신 여러분들을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고요, 그리고 내가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들도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나는 용서를 받았는데 남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정말 미숙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눈안에 있는 대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안에 있는 티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용서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서로 용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다, 용서받았다, 이것을 꼭 발견하시고요. 두 번째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의미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절대적인 가치를 가진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들을 절대적인 그 가치를 두고 우리를 창조하신 이 귀한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요, 우리는 늘 비관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에게 두 가지 상반된 그런 가치관이 생겼는데요, 첫 번째는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창조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 상반된 가치관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근데 여러분, 이 비교 의식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늘 부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볼 때도 부정적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또 하나의 창조 의식이 있는 그것은 늘 우리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고 늘 창조적인 것으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자아는요, 끊임없는 비교의 갈등에서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과의 그 외모를 비교합니다. 야, 저 사람은 키도 크고 잘생겼어.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쁠까? 근데 나는 이게 뭐야? 이런 항상 비교 의식으로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재능도 비교합니다.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만능,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네. 나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이렇게 늘 비교 의식을 갖게 되고요. 우리 재능도, 환경도 그래요. 잘 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어렵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요. 모든 환경이 참 자꾸 비교를 하게 되면요, 점점 우리 자신들은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이 비교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 이 비교 의식을 갖게 될 때는 좋지 못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불평하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때때로 시기와 질투를 하게 되고요, 자기의 존재에 대한 깊은 회의에 빠지게 되며 심지어는 이 죽음을 선택하는 그런 경우까지도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르기는 해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이 이렇게 된 것도 그녀의 이 생각 속에 이 비교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정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바로 이렇게 이 가늠하는 여인으로 몰락해 버리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한탄하고 원망하고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 그들에게 비교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 아담과 하와 이외에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있었다라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비교하게 됐을 거예요. 서로 비교하게 되고 분명히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가 없었다 할지라도 이 사탄이 그들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주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죄가 생기게 됐는데요, 어떤 비교의식을 심어줬냐면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그 과실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따먹어,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사탄은 하나님과 비교하도록 그렇게 꼬였던 것이죠. 바로 이 비교의식 때문에 결국 인간은 죄를 범하게 되었고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지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은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비교의식, 이것을 제거할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교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행복해지지 않아요. 이 비교의식을 버리는 일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것이 우리 속에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는 것 아니겠어요? 야, 누구누구는 그렇게 공부를 잘한다는데 너는 도대체 그게 뭐냐? 다른 아이하고 좀 비교하는 거죠. 야, 누구네 아들 좀 반만 좀 해봐라, 그것이 내 소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지 않아요?
지금은 안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마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주들 잘하는 것을 좀 찾아주세요. 그리고 그들을 칭찬해주고, 그리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책임이 아니겠어요? 그저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꾸 그 아이들을 기를 죽여버리면은 절대로 아이들은 제대로 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늠한 여인이요,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이 존귀함, 이것을 깨달았다면요, 이처럼 비참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창조의식을 심어주시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는데 그냥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여러분, 전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지 아니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아요.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비롯해서 깨닫고 매일같이 창조의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발견해야 할, 자신에 대해서 발견해야 할 것은요, 우리 자신 안에 있는 가능성, 우리 속에 있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묻어두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내 자신이 절망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가늠한 여인도요, 자기 자신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간음을 상습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정죄하지 아니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은 이 여인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그 가능성을 보셨고요, 그리고 그녀 자신이 그렇게 되도록 가능성을 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녀의 가능성을 보셨지만은 예수님이 그녀로 하여금 자신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게 하셨어요. 어떻게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상한 갈대와도 같고 꺼져가는 이 등불과도 같은 이 여인을 꺾고 영영히 짓밟아 버리려고 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상한 갈대를 어루만져 회복시키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환하게 밝혀주신 것입니다. 그 여인으로 하여금 너를 고소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없으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가능성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녀가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가서 죄를 짓지 말라. 어떤 화가가요, 길거리에서 이 그림을 쭉 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지 아이가 하도 배가 고파서 이 구걸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길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을 보고 한 푼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이때 이 화가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에게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거기 잠깐만 서 있어. 그러면서 재빨리 그 아이를 그리는데 정말 멋진 신사로 그렸습니다. 멋진 신사로. 그리고 그 그림을 그 아이에게 보여주었어요. 그 거지 아이가 그 그림을 보면서 이 신사는 누굽니까? 물었더니 화가가 그 거지 아이에게 바로 너야. 바로 너가 이렇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이 아이는 그림을 보면서 이 돈 받는 거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 그림을 보고 멋있는 신사를 보면서 자기 얼굴을 만져보고 자기 옷도 만져보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정말 저예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래, 바로 너야. 저 이 그림 주세요. 그래서 화가는 그 그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이 거지 아이는 그 그림을 들고 자기가 거처하고 있는 움막집에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거지 아들과 사는 그 움막집에 가지고 가서 거기다 걸어 놓았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다 비웃었어요. 야, 너는 거지야. 신사는 부잣집 아이들이나 되는 거야. 여러분, 야, 너는 그냥 너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는요, 자기가 신사가 되는 그 모습을 밤마다 꿈꾸면서 살았습니다. 얼마 후에 그는 깡통을 버렸어요. 그리고 어느 책방에 점원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를 했는데요, 나중에는 그 그림의 모습대로 그는 멋있는 신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돈을 많이 벌어서 자활촌을 건설을 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많이 도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자신의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주님 안에서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 주님 안에서 나타나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요,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이쪽만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전혀 이쪽에는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교회도 엄청난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 교회가 보다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될 때 바로 거기에서 가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이고 보다 더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 내 고집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하여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우리가 인정해 주면서 우리가 섬길 때에 놀라운 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죄로 얼룩진 모든 상처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정죄의식, 이 비교의식, 그것으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우리의 마음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어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뢰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바로 서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내시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들은 오늘 이 가늠한 여인을 보면서 참 영적으로 우리 가늠했던 우리 모든 죄인들임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그녀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발견하게 되었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그 창조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는 놀라운 그런 은혜를 받았던 것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버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발견하고 정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귀한 남녀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또 연세가 드신 분들이나 또한 젊은이들이나 또한 어린이들이나 모두가 다 우리 주님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목적, 또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가능성을 마음껏 발휘함으로 인하여 이 교회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